계신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어떤 인물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은 이름만 나오는 그런 인물도 있으며, 또 어떤 인물은 이름조차도 없는 그냥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인물이 그냥 인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인물로 표현을 할 때 이야기, 단순한 사건만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인물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배웠고요. 또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특별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아스는 유다 왕의 8번째 왕으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 이야기는요, 영화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흥행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11장에, 그리고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열왕기하 11장에는 엄청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살펴보면 이 요아스가 태어날 즈음에 이 유다 왕의 6번째, 7번째 왕이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의 6번째 왕인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의 왕족 가문들의 자녀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살펴볼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이 자신의 고모이자 또 오늘 살펴볼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아내인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구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 안에서 모두가 멸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요아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이 집안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이 살아남고, 그리고 유다 왕의 8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최연소 왕이 되는 그런 기록까지 남겨져 있는데요. 6년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는 나라를 다스렸고, 이 아달랴가 내려오는 순간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는 다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왕 이후의 삶이 이 요아스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왕이 된 이후의 요아스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읍시다. 요아스는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완강하게 악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4장 2절은 이렇게 요아스를 설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를 설명할 때 요아스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다 라고 표현할 때 정직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에 힘썼던 이 요아스를 성경은 정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앞에 제가 파란 글씨로 쓰여있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인생에 이 평가가 내려질 때 여호야다가 살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삶이 평가가 달라짐을 오늘 17절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17절에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정말 여호야다가 없으면 안 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여호야다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죽으니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은 후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말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를 너무 의존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완전 경건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보다는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요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그저 엄마만 따라다니고 대학생이 되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모교에서도 그랬고 제가 사역을 했던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저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자 그리고 자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20살이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SFC와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리는데요. 저희 SFC와 청년부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 결코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고요. 구역장이 대신할 수 없고요. 목사님이 대신할 수 없고요. 어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쟤 보고 저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만, 내 옆에 부모님이 있을 때만, 내 옆에 어떤 좋은 사람이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전도해준 전도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줄 멘토 역할을 하는 영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또 목사님
몇 월 며칠에 모임이 있는데 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옵니까? 누구는 옵니까? 아, 그러면 저는 안 갈랍니다. 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면 되는데, 네, 본인이 오면 되는데 남들을 더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건 누가 오건 안 오건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 함께 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납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힘이 빠졌다가도 먹고 나면 휘파람이 이렇게 나오고 찬양이 막 나오고 이렇게 먹어야 뭔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육신은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송이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너무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9절을 보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17절에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19절에 듣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백들의 말은 들었지만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 저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들음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음에서 배움과 순종과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간혹 찬양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이제 잡기 전에 점원이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냥 내가 몸만 있다고, 그냥 앉아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또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감사도 없는 삶이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비교의식으로 가득하여져서 자존심이 낮아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요, 말씀이 사라졌던 요아스 왕의 삶에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악랄한 인간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24장 25절을 보면요, 결국 요아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끔찍하게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네, 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는 법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세라 목상을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사라져 버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의 행위로, 너의 행동으로 내 사랑을 끊고 내가 너를 버리고 하지 않겠다. 나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아스 왕만 그런 것일까요? 요아스 왕이라고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시간 지나니까 조금 죄를 범하였더라,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이 똑같은 겁니다. 어떤 때는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또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였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럴 때마다 더 아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음이라. 이 이야기,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셨을 때 그냥 단순한 문자적으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엄마가 때리는 것처럼 따끔하게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품어줄 때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죄를 지어서 죄를 떠나게 하실 때는 회초리를 드셔서 혼을 내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참하고 또 처절하고 정말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끔하게 혼나고 돌아오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 그것들에 감격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동력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기를, 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